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만나의 영성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본향, 즉 하늘 아버지께서 참된 안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길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로 빗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이 땅에 우리의 순례길로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이 광야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광야길. 실제로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상당히 흡사하지요. 어떤 면에서 흡사합니까?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이 광야 같은 순례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통해 이 땅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우고 빚어내야 될 영성은 무엇인지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빚어내야 될 만나의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빚어내야 될 만나의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던 음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던 그 음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만나. 생긴 거는 가시와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던 그 만나.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뭐냐면요. 가시는 어떤 풀의 이 씨앗 같은 것인데 고수풀의 씨앗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고 동그란 그런 씨입니다. 맛은 어떻다고 나와 있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랬는데 여러분 꿀 섞은 과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과자 뭐 있죠? 그렇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작고 동그라지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셨는데 여섯 번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거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섯 번째 날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 2배로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이 하루치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였어요. 내일의 만나는 거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만의 만나를 거두고 내일의 만나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이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이거는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 먹을 것은 거두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치 만나만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라고,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일단 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뭘 해야 되는 날이었냐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신명기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였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시공간은 무엇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시공간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6일째는 갑절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6일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정말 길러야 될 만나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길러내야 될 만나의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의존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성취,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소유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어내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려고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까? 대부분 물질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충분한 물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장에 여러분 돈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들죠? 든든한 마음이 들죠. 저희 첫째는요, 용돈을 받으면 다 쓰지만 저희 둘째는 용돈을 받으면 다 저금합니다. 저희 둘째는요,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는 돈이 있어요. 달라요. 둘이 달라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이게 비밀인데.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우리는 물질적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안전한 토대가 되는가?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전한 토대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큰 동사에 풍년이 들어서 큰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곡간을 더 넓혀가지고 이 소출을 거기에 잘 낳아놔서 수년 동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면 그 물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리석다라고 책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변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되냐면 물질이 아니라 또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온전한 토대로 삼고 오직 그분을 의지처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길러내야 되는 만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혹 물질에 의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토대를 거기에 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지이자 반석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영성을 빚어낸 사람들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때 다윗의 상황은요, 너무나 막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노래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예상하지 못한 반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수의 가병과 모압 광야로 도망쳤을 때였어요. 그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시편 62편을 불렀던 때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정될 수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의 인생의 토대를 왕이라는 그의 지위, 왕실에 있었던 수많은 재물, 그가 직면한 상황에 두었다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라는 그의 지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라는 그의 지위도 빼앗겼고 왕실로 도망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왕이란 지위와 그런 재물에 그의 자신의 토대를 두었다면 여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했을 뿐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딱 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위에 자신의 인생의 토대를 둔 것도 아니고 그의 재물에 그의 인생의 토대를 둔 것도 아니고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그의 인생의 토대를 둔 것도 아니고 무엇에 그의 인생의 토대를 두었냐면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노래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빚어내야 될 영성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빚어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의하여 내 삶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란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그 영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 아는 분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회사가 잘 운영됐습니다.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도 많이 고용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괜찮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회사가 망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지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회사가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의 진정한 의지처, 내가 정말 뿌리 내리고 삶을 세워야 될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 무엇에 세워야 될까요? 변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의 토대, 인생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안전한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인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이쪽과 저쪽 가운데 다 계셔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워야 되느냐? 물질도 소유도 성공도 성취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세워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세우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오늘 보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안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세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안식을 향해 가는 이 땅의 강야의 순례길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